잠언 30장.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굿모닝, 굿나잇 10분 아침 묵상 잠자리 생각 31차 잠언 30장 아굴의 두 가지 소원입니다. 30장은 그동안의 잠언과는 조금 다르게 문답 형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욥기서처럼 그 대화법으로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이 친구와 대화하는 과정을 보면 구분이 되는 부분이 좀 있지만 잠언 30장은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나오는 야게, 아굴, 이디엘, 우갈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지만 이름의 의미 이외에 다른 것으로도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굴의 그 뜻은요 수집자라는 뜻입니다. 수집하는 사람. 야게는 순전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함의 아들 수집자가 모은 잠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이디엘의 뜻은 무엇일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우갈은 전능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조금 어렵게 들리시죠? 순전함이 그 아들 수집자에게 준 잠언의 글을 보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받는 사람은 결국 이디엘과 우갈인데 잠언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들로 이디엘과 우갈을 보면 되겠습니다. 말할수록 계속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순전함이 수집한 잠언을 임마누엘과 전능자에게 보내지고 있는 글이죠. 잠언 30장이 제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위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면서 결국 이 잠언을 받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큰 그림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이후에 라틴어, 독일어, 그리고 프랑스어, 그리고 다시 영국을 거쳐서 중국, 그래서 결국 한자어 성경이 한국어 성경, 지금의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고 있죠. 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다양한 언어로 지금 우리 앞에 지혜를 외치고 있습니다. 잠언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가장 놀라운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제 30장을 마치면 31장이면 이제 잠언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은 잠언을 묵상하면서 얻은 가장 놀라운 성경의 지혜를 발견하셨습니까? 잠언을 묵상하시면서 지혜라는 것이 혹시 예수님인 것을 발견하셨나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으로 오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다시 성령으로 오셨다는 이 놀라운 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 그 자체이신 것이죠. 그 지혜가 지혜로 역량을 발휘하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자의 지혜이십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성령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계시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와 같이 성령은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을, 그리고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자의 지혜이십니까? 그렇죠? 잠언을 읽고 묵상하고 다시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걷고 또 여러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제가 제주의 바람을 맞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지금도 창조 때 말씀하신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 있는 것을 제 눈으로 광경을 보면서 가슴 벅찬 하루를 제가 보냈습니다. 환경도 어려움도 여전히 변한 것은 없지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다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내 영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그리고 마음을 누군가가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그런 하루의 시작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화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잠언 30장을 좀 잠깐 살펴보면 2절과 4절은 1절과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자로 저는 좀 지칭하고 싶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짐승이야. 난 총명도 없어. 난 거룩한 자 모르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도 몰라.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 물의 옷을 이렇게 짜내는 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 나는 그 이름도 모르고 그의 아들의 이름도 무엇인지 난 몰라. 그러니까 미련한 불신자, 악한 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지혜자가 5절 대답을 합니다. 아굴이 대답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그러니까 너가 질문한 것들 다 순전한 말씀이 있단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 의인에게 방패가 되어 두신단다. 잠언의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죠. 7절에서 인생의 두 가지를 늘 기도한다고, 아굴이 자신의 인생의 두 가지의 소원을 기도하는데요. 하나는 부족하게 혹은 너무 넘치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8절,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반대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십시오. 영적인 양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셔 달라고 저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어야 할 만큼의 양식만을 구합니다. 이 뜻이죠. 육의 양식도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죠. 부족한 것도 지나치게 부한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굴은 그렇다고 해서 중산층이 돼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굴이 진정 원하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산층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아굴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거나 너무 많아서,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래서 부한 것도 가난한 것도 관심 없습니다. 아굴은 그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갈망을 봅니다. 아굴의 소원은 저는 두 가지로 보게 되었는데요. 첫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고, 두 번째 소원의 고백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너무 적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오늘
하나님의 임재로 만족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임재를 아굴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잠언을 이제 한 장 남겨두며 왜 30장의 아굴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굴이 바라는 소원이 당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소원이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목적과 가치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더 악해지고 그럴싸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서 또 빼서 왜곡하고 사람들을 더 타락하게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제가 있습니다. 주님,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십시오. 헛된 것들이 그럴듯하게 유혹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영혼을 팔아먹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너무 없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돈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물질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 임재에 만족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